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믿음의 본 아브라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유대인의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창조하신 후에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아버지 데라의 영향을 받았던 불신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불러주셨고 그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생겨난 유대인들은 믿음의 모델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할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세상을 구원할 통로가 아니라 자신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영적인 착각에 빠지고 맙니다. 율법도 자신들만 받았고 자신들만 의로운 자이며 자신들만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오만과 교만에 의해 이들은 영적 가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누구라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고 이방인으로 취급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그러했던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 할 말이 많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자랑하는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율법의 외적 행위에 사활을 걸었던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도 행위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대해 조금이라도 들어보신 분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에게 의로워 보이는 행동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전 삶을 종합해 보면 행위로 자랑할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부분이 더 많죠. 어쨌든 아브라함이 의로워 보이는 행위가 많았느냐 적었느냐 그것이 관건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가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식이 없었던 그에게 자식에 대해, 한 평의 땅도 없던 그에게 땅에 대해, 약육 강식의 땅에서 대적들과의 승리에 대해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고 또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때로 자신이 좀 특별한 행함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자랑이 될 수가 없고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만 특별한 백성이라고 착각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할례였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할례라는 외적 표징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의 목을 매는 유대인들을 향해 아브라함의 경우를 인용합니다.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이에 반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창세기 15장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에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인침을 받은 후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할례나 세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과는 무관하다는 말입니다.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한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델이 된 것입니다. 혈통이나 민족 등 그 어떤 조건과 무관하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리고 그로 인해 생겨난 자녀들이 믿음으로 거듭나는 자들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대를 이어가는 축복이며 영적인 상속인 것이죠.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자녀가 되고 상속자 되는 것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후 바울은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기록합니다. 17절부터 21절 내용을 대략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라할 수 없는 중에 믿었고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에도 믿었으며 시간이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끝까지 믿었고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과 나이 혹은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상황과 여건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를 때 말이죠. 예를 들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해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했던 것도 상황과 여건이 변했을 때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한때 대단한 기적을 행하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셨을 때에 그들의 믿음은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상황과 여건이 더 열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원하시죠. 23절과 24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후손인 유대인들도 그리고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단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해 아브라함을 유대인들을 믿음의 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들에게만 특혜 속에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나의 구원을 위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 확실한 사실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이 확신을 우리가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처럼 우리나라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욕을 들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믿는 우리가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세상 같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겁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지향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주께로 돌아가겠다는 작은 도전들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귀한 모델로 믿음의 길 걸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